하면 은혜로 주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잘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받은 구원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더 커져 나가는 거고, 아 그런 거였구나. 이런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구나. 한데 이제 자기 생각을 확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면은 그게 더 강해져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였구나. 병 낫는 얘기가 아니고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메시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병 낫는 거겠죠. 그러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7번 볼까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1차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 질문하죠. 물론 주목해 보세요. 이게 이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것은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하실 계획이 아예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영원적으로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불러 넣으셔서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원래 계획이에요. 원래 계획이지만은 이걸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가능성 없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였더라면은 결코 우리는 끼어들 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불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의 구원은 원래 1차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 구원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뭐 유대인을 끼어넣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질서상 보면은 아, 우리는 2차적이구나. 만약에 유대인들이 순종했다면 우리는 끼어들 사람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위치한 신분은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개와 같은 그런 자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무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뭐 자극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팩트를 말하시는구나. 지금 너는 구원받을 자격, 치유받을 자격 없는 외부 사람이야.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정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거다. 그렇다면 스로보닉의 여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끼어들어갔냐 그 말이죠. 단순히 어떻게 이 딸이 낫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 떠나서 어떻게 스로보닉 여인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7번.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 여인처럼 침노하는 자가 될 때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될 때입니다. 침노라는 말은 뭐냐?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간다, 그런 뜻이 있기도 하고, 성가 속에 달라붙어서 손해를 끼치거나 해친다, 좋은 의미 아니죠.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 아유 이 사람 너무 좀 지나쳐, 뭐 좀 한국말로 어그레시브한 말로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나 막무가내야. 그래서 이 사람 곁에 있기 싫은 사람 있죠. 저도 가까운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아이고 나 이거 같이 옆에 있는 건 좀 불가능해. 막무가내.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세요. 요즘 좀 많이 좀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 뭐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냐, 이런 막무가내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특히 이방인들은요 점잖하고, 아이고 구원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이런 뭐예요? 침노하는 성품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범 당한다. 막무가내식으로 들어가려고 빨버둥치는 사람. 자, 벌써 여기 치유받는 사람들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막무가내죠. 자, 보세요. 바지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녀를 구원해서 시끄러 이놈아, 지금 예수님 지나갔어, 조용히 해. 그런데 뭐라고 써요? 막무가내로 더욱더 소리 질러 가를 때. 삭개오 세무서장입니다. 유지입니다. 그날 그 시의 시장, 여리고의 시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 길을 안 내죠. 어디로 올라가? 뽕나무 올라가죠. 막무가내죠. 여인 보세요.
나는 개라고까지 하는데도 그래도 개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워먹지 않습니까? 막무가내 안 해요. 막무가내죠.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죠. 이게 바로 하늘나라를 침노하고 침범하는 거죠. 물론 이건 인간의 열심과는 다른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 안 해요. 물론 그런 상품이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막무가내하고는 다른 거예요. 막무가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성경에 표현한 거지. 예수님께서 이 말을 잘 설명했죠. 막무가내라는 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래. 막무가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또 있어요. 너희가 뭐가 같지 않으면 결정 하나님은 들어가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 뭐예요? 막무가내 안 해요. 뭐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어머니 형편이 그러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괜찮아요. 애들이 그래요? 뭐 먹고 싶어 과자 줘 그러면 저 손님이 있거나 뭐예요? 막무가내죠. 오히려 손님은 더 뗐었지.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막무가내요. 그런 요소가 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막무가내는 여기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가 전부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막무가내로 받드는 자들, 이것이 바로 치유받은 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건 병의 치유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발버둥 치는 자들, 복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예수를 생명을 다하여 믿는 자들, 그런 자들만 들어갑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긴 믿지만 여러분 잘 살라고 잘 먹으려고 뭐 하는 거 잘 되려고 건강하려고 보험 드는 식으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는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나는 우리는 너무나도 이 복음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구주고 뭐 내 예수 죽을 때 살다는 어떤 지식만 있으면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왜 그렇게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봐도요 그런 구절은 단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라고는 그 당시 사람들은 목숨 생명 잃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해야 막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이 되어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 여자 벌써 왜 뒤로 안 물러납니까? 이거 마지노선이에요. 끝이에요. 뒤돌아가면 없어요. 왜 18년째 헬리병 왜 무사히 다니면서 모든 자기 재산을 탕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거절하면 당신 끝이에요. 죽여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악착같이 달라붙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을 가는 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생명을 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게요? 그건 아니지.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아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어떤 상태를 만들려면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반드시 이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정말 예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 큰절한 절대절명의 타락의 상태, 이건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복음을 우리가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뭐로부터 시작하죠?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구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복음의 처소는 우리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이에요. 우리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다.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 의인은 단 한 명으로부터 이 심판에서 빠져나갈 자 한 명도 없다. 히브리서 무서워할지인지 하나님의 손 안에 빠져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절대절명이었던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때 복음으로 나가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그에게 제시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단순히 여러분 주님을 지식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상태, 이 수로보닉의 애인과 같은 절대절명의 속으로 들어가 있지 못하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뒤로 데리고 가셔야죠. 굽은 것을 집어넣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하여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종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사도 바울 보세요. 모든 내가 믿고 신뢰한 모든 게 다 끊기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요 이렇게 절대절명해. 그래야 우리가 뭐가 나오냐, 침노하는 마음이 생겨. 인간은 편한데 침노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정이나 남편이나 뭐 경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왜 이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이게 지금 은혜의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고통의 시간이 은혜의 기간이래요. 그 시간만큼 우리가, 그 시간만 우리들이 하나님 진지하게 찾는 거예요. 그 상황이 조금 벗어나죠. 우리 인간들, 여러분 중에서 하나도 진지하게, 나를 포함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찾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을 너무 고급스럽게 구원받았고 성령 우리가 계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인간을 고급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7번도 3페이지 넘어가고. 여기 지금 뒤에 스피커가 좀 크더니 앞에 스피커 좀 크게 해주세요. 저거 빨간 거. 지금 뒷것이 커버리니까 이게 울린다. 빨간 거 올려보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그럼 3페이지 볼까요? 뭘 보냐, 3페이지 보면은 이 거친 말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절에 맞붙어 싸우자. 자, 뭐를 봐야 되냐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전투적인가를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 모욕적인 말 하죠. 너는 개야. 그 이상 어떻게 또 말합니까? 아니, 주님 거룩하서 하나님 앞에 이 개새끼.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얼마나 전투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자는 뭐예요? 맞받아치는 것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맞받아치는 게 아니에요. 전투적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거칠죠. 표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이 여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여기서 밀리면 끝이야. 예수님도 개 같은 나라 취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가버리면 예수님 끝이잖아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거칠게 나오죠. 소리 질러서 거칠게 나오고 욕에서 거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탁 정면으로 받아쳐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그래, 맞아요. 나 개입니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개를 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한국에서 말하는 뭐죠? 아까 맞죠? 달라붙죠? 뭐라고 했죠? 막무가내요. 막무가내는 지식이 없는 막무가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여자가 논리적이었나요? 아주 감탄할 정도로 논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말 되잖아요, 한마디로. 완전하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한 발짝도 뒤로 안 물러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 앞에서 뭐 합니까? 그래도 나는 개 맞아요. 그러나 개도 먹을 권리 있어요. 개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간절한 심령이 없는데 구원받았다? 뭐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 믿으면 좀 여기서 잘 되겠지? 그거는 예수님하고 장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무슨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냐 우리 자녀들 축복받겠죠. 이러면 하나님하고 지금 장사하는 거지. 간절한 마음. 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지금 하나씩 둘씩 늘고 있다 믿어요.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갔을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 달라고 간절히.
꼭 예수 믿어야 잘 삽니까? 예수 믿어야 자녀 잘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잘 돼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돈 많이 벌어요. 그게 목적이라면 이러면 나가 쓰는 게 좋아요. 주님 믿지 말고. 여자처럼 거쳐야죠. 뭐를 향해 거칩니까? 진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거치가 안 물렀었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생명 받아야 돼. 그래야 살겠다. 바로 이것이 침략한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들이 이 여자의 아주 거친 면을 보지 못한다면 이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그림을 놓치게 되고 결국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물론 믿음으로 가요. 그런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단지 그걸 강조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지식을 출발할 수 있지만은 이런 참된 구원을 받았고 이런 참된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다 이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수동적인 한쪽 면만 강조하죠. 많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또 다른 면은 침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매우 부드러운 것이지만 한편은 매우 거친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선풍기 꺼보세요. 아예 꺼봐.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네, 선풍기 들어가고. 젊은 인간들이 낫긴 낫대. 확 나와서 고쳐주고. 60대더라. 할머니들. 웃자고 하는 소리 웃자고. 나이는 못 쓰겠잖아. 나도 그래요. 내가 가는 거 보면 슬로우 앞귀에서는 바짝바짝. 어쩔 수 없네.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많이 생각하셔야죠. 이거 다 깨달아 구원받는 말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는, 믿음은 그렇게 무기력한 거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성공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더 복 줬습니까? 부지런한 사람들, 찾는 사람들이야, 침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쓰지 않는 사람, 가장 전형적인 1번이 중에 수동적인 사람. 뭐 잘 되겠지, 참 뜻대로 되겠지, 뭐 하겠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은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금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수동성에서 많이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수동성은 뭐 게으름이에요, 한마디로. 그러죠? 수동성보다 게으름이죠. 우리 분들 잘 보면 보면 또 우리 좋은 성품 가진 분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열심히고, 신실하고, 헌신하고. 이 방향만 잘 잡히면 참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고. 은혜는 매우 부드러운 것이지만 한편은 매우 거친 것이라는 거,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여자처럼 큰 저항과 거절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친구가 와서 떡 없는데 그 친구 집에 가 떡 좀 달아 했을 때 뭐야? 지속적으로 두드리잖아요. 왜 두드립니까? 줄 믿고 두드립니다. 이 두드림이 없고 찾음이 없이는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수동성에서도 해방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겠죠.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는 방관하는 거고 게으른 거고 나태하는 거고. 이 수동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앞서서는 안 되겠죠. 성숙하다고 해서 조용하다? 그 잘못되죠. 적극적으로 해나갔어요. 적극적으로 해나가시고 믿음을 해가서 이 여자와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거친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 자, 누가 보물 차지하고 누가 진주하죠? 발견해서 뭐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뭐요?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해서
들어가죠. 그런 사람들만 사. 수동성 아니야. 잘 되겠지 뭐 하겠지 뭐. 나태함, 게으름. 그 사람 계속 실패하게 돼 구원받았죠. 저 극적으로 나가죠. 목회자도 성공 목회자 보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는 그렇지만 항상 부지런히 일하고 전도하고 끊임없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만 그런 복음의 어떤 그런 다른 천 우리가 이런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죠. 사실 열심으로 보면 순복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요. 열심으로만 본다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나는 우리 그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올바른 지식에 물론 서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자는 침략한 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절박함입니다. 집안에는 귀신들이 어린 딸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어린 딸을 구원해 줄 분은 이 수밖에 없다. 이 절박감이 이렇게 되었다. 주목하세요. 이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 절박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참으세요. 사단이 눈을 가로막고서 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을 벌써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첫 번째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절박한 위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장자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죠? 그렇지, 여기 있다 내가 줄여 죽는구나. 절박감을 보잖아요. 자기 위치를. 사단이 이걸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 영광으로 인도가 안 되는 거죠. 줄여 죽는구나. 지금 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상태로 있다면 이대로 머물러 있고 난 죽겠구나. 좀 제가 어떤 은혜가 어떤 어영병하고 좀 영적으로 무뎌졌을 때 성령께서 나를 회복했을 때 반드시 하는 1번이 거의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 경각심을 주시면서 내가 이러다 큰일 났다 죽겠다. 그래서 나는 목사 이렇게 어영병하다가 은퇴하고 이게 뭐야 나는 이거는 페인이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하고 뭐라 깨막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는 좀 편하게 뭘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하면서 나이도 그런데 자꾸 뭡니까? 자기의 현재 상편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굶주려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있고 뭐 있으면 그걸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뭐를 보지 못하냐? 자기 영적 상태, 죽어있는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경각심을 해서 깨어라 정신 차려 근신하여라. 너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냐? 네 영적 상태가 어떠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예비 주일날 드리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뭐 나는 주님과 관계에서 있는 것까지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의 작품이죠. 성령께서 흔들잖아요.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팔로 차잖아요. 깨시며 가라사대 때 일어나 말이야. 먹으라 말이지. 그래서 일어나서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정신 바짝 차려 호렙산 우리 영원한 그날을 달려갈 수 있잖아요. 먹을 가만히 있고 돈만 열심히 그냥 헬렐레 하고 그냥 나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누가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한 거 아니에요. 다 창고를 들이고 세워서 내가 이게 몇 해 동안 먹을 양식이 있으니 나는 이제 편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자네가 도로 찾으리. 경각심이 없다. 여러분 침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경각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성령의 경각심을 겸손하게 받아서 일어나가 나는 죽겠구나. 나는 못 가겠구나. 행위로 가는 거 아니죠.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냥 수동성에 앉아서 그렇게 세상 향락에 좀 빠져있어. 아니잖아. 그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죠. 전신을 대서 볼 수 있지만 여자에게 뭐밖에 없어요. 자기 자녀가 정신병에서 풀려나는 거. 그리고 이 예수 잡아야 돼.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예수 얘기를 놓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주님을 추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너무 나는 몰라서 성경 읽고 배우면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매우 두려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적어도 주님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이게 궁금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절대 그런 자들의 나라가 아니란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그러나 그 은혜가 있고 그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수동성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자꾸 기도하고 자꾸 구하고. 나는 놀고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그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모니까 먹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래. 그러나 그런 마음을 압도하는 열정과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되나? 경각심. 여기서 내가 주려 죽는구나. 나 여기서 몰라면 우리 어린 딸이 미쳐서 죽는구나.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경각심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침노하지 못하죠. 눈물과 통곡으로 여러분 자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린다면 여러분 자녀 중에서 구원받지 않을 자는 누가 있습니까? 돌아와요. 100%. 그럼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경각심 없죠. 수동성. 천국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내 좋고 들어가고 확실히 있다고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막 거기 가서 지옥 가서 막 영원히 거기서 불탄다 말이지. 그래, 저는 불타면 말고 난 천국 가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복잡한 마음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갈 거 생각하면 잠이 옵니까? 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옵니까? 가슴이 안 찢어집니까? 나는 우리 아들 전에 몰랐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아들 지옥 갈 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흉내내서 그렇게 하세요. 난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이제 잠시 그렇게 바꿔갔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갈급함, 긴급함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나 첫째로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이런 마음을 가져야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은 죽은 거지. 하나님과 원수 있고 대적하는데 어떻게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못 가져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은 분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늘나라 갑니다. 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여러분 나를 오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듭났다면 성령 여러분 계신다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거듭나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그럼 성령께 도와주시 나간다. 이걸 보고 나는 구원받을 건 내 안에 성령 계시구나. 속도가 아마 빠를 수는 없겠죠. 사람도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려면 삶에서 점점 이루어진 거 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의 구원 확신이 되어져요. 그렇게 될 줄 믿고 나는 여러분들이 상당수 거의 대부분 거듭났다 나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지 안 난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 자극이 되어져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거듭난 것이 여러분 성령 계시다 믿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듭남이 출발이 되어진다. 즉,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람 붙잡아 부활을 받고. 여러분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한 걸 깨닫습니까? 불가능하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안 깨달으죠. 못 깨달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결국 예수를 추구하고 열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부하잖아요. 보물이잖아요. 예수 보고도 보물 같지 않아요. 이거 그냥 덮어주죠. 이거 살라고 내가 전 재산 팔아?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 만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이 말하죠.
너 나를 믿으려면 그게 쉬운 거 아니야. 너 네 전 재산 팔아야 돼. 팔았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못 팔죠. 그러니까 왜 못 팝니까? 자기 앞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 커요? 구원이 커요? 돈이 커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아요? 돈이 더 중요하고 세상이 더 중요한데 예수 믿어요, 굳이 씁니다 하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뭐를 말하는 거냐?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를 삽니다. 이게 바로 보화의 비유고 진주장서 비운 거죠. 그렇게 해야 성령 받고 구원 얻는다 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눈이 열리죠.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치 있는 분이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주님이구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점점 그렇게 돼가잖아요. 신랑이 나를 버려도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 진짜 보아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가정 포기, 신랑 포기, 그런 주님을 찾아놔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보아의 비유죠. 이것을 여러분 안에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라고. 아멘. 감사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9번 볼까요?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보면 여자가 자신은 개만도 못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자의 말을 치료해 주듯 증언합니다. 내가 말을 하였으니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물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겠 떠나가라 말씀하셨겠지만은 그러나 생략하죠. 그는 왜 그러냐면 이 여자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가가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마가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여자 이 고백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에 따른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지금 이 스토리를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여자와 같이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구원은 안 일어나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이걸 강조해서 마가가 네가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관점이지만은 네가 이 말 하였으므로 그래 이 말을 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었으므로 귀신이 떠나가는 귀신이 떠날 때 뭘 말합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 쫓겨가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났단 말은요. 단순히 병이 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가정에 하나님 구원이 임했다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일어나는 데서 결정 역할을 한 게 뭐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거든요. 나는 개 맞아요. 개 맞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어서 먹잖아요. 초점 뭐냐면 자기가 개라는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는 부스러기 은혜밖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사실을 네가 인정하였으므로 너는 구원받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말입니까? 어떤 상태에 들어가 구원받는 말입니까? 지금 이 여자와 같이 자기를 정말로 완전히 처참한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구원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죄인적인 괴수라는 그 마음의 상태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적인 괴수라고 그렇게 말하며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됐을 모르지만 그런 상태 속에서 그는 자기 구원을 받아들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를 아무리 여러분이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십자가에 막 떠들고 다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여자처럼 나는 개만도 못한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나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
어떤 구원은 시작될지 모르지만은 저도 우리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려면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뭐냐? 이 여자의 이 말, 내가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 영이 이 말을 할지라도, 이런 말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진 순간에 여러분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 난 이런 단계보다는 그런 이런 체험을 하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중심 속에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을 죄인중에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감격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현저히 다른 레벨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 이해하세요? 경험해본 분 계십니까? 몰라, 있는지 몰라겠어요. 살짝 맛을 볼 수도 있겠죠. 내 말은 진짜 이때부터 이런 거 하는 게 진짜한 관계가 시작돼요. 항상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단계가 없고 이것이 없다면 이 여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왜? 성리하셨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을 집중 예수님이 뭐 손을 얹어서 치유하셨다 뭐 했다. 그 뒤에 보면 막 침도 바르셨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귀신아 나가라고 말했다는 말도 없어요. 하셨겠지만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록한 것은 뭐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다른 말 하면 이 말을 할 정도로 네가 겸손하게 되었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방인 헬라 여자입니다. 헬라 여자는 그 당시 문화에서 유대는 아무것도 유대는 그냥 조그만 변방의 나라. 헬라는 뭐예요?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가 지금 한국 큰소리 치지만 우리 옛날에 6.25 때 있던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너는 개야 그렇게 말했다면 진짜 그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사람 몇이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는 그런 겸손한 상태, 자기 자신 누군가를 철저히 깨닫는 그 겸손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너는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네가 이 말 하였으므로 네가 이런 겸손한 상태가 입증되었으므로 너희 딸은 구원받았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될까요?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만약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과 진짜한 관계는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고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잡아 나도 그래요. 뭐. 그런데 나도 그 단계가 있었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는 뭐를 깊이 그냥 뭐 설명할 거 없어요. 주님이 깊이 임재하셨을 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모든 것이 내 전 존재가 죄로 가득 찬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 위에는 나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주여 나는 떠나서 통곡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어요. 내가 뭐 그거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러운 고백. 나는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나 그때 이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걸 휩싸게 되어주니까. 베드로는 그때 비로소 자기가 죄가 무엇인가. 이런 죄는 뭔지 아십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되어서 자기가 누군가를 깨달을 때 죄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기 전체가 죄예요. 죄밖에는 지은 거 없어요. 죄 외에는 아무것도 내 안에 없어요. 의롭고 선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막 극적인 저같이 드라마틱한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여러분 서서히 또 마음속에 그래 깨닫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결정적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이 단계로 들어가야 돼. 이걸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달라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저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데 나같이 교만한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래도 조금 내가 볼 때는 조금 누구만치는 겸손해진 것 같아. 여러분 또 그렇게 느낀지 안 느낄지 우리 목사님 또 교만해진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겸손해진 것 같아요? 교만해진 것 같아요? 말이라 그래서 감사하고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보든 내가 어떻게 보든 어떻게 그 단계에 들어갔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내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겸손이 뭡니다.
난 한참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한없이 그만한 사람. 그런데 내 태도의 변화하고 삶의 변화 일어나고 극적으로 가정에도 변화 일어나는 것은요. 이 깨달음의 임재였어요. 임재가 오면요. 막 난리 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성경적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진실로 만난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 공통적인 고백이 저와 같은 고백. 행운력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뭐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본다면은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 공동체 일어나는 것은 죄의식이에요. 죄인의식.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의 기서구나. 먼지만도 못한 자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커져나가. 살다가 또 잊어버리죠. 그죠? 잊어버려. 또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내 안에 무슨 위대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난리피고 떠들고 다니고 무슨 여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다면요. 그런 사람들 점점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입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좀 막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이 여자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 인위적으로 고백하지 마세요. 이거 배웠다고 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배워서 그래요. 좀 오늘처럼 내가 결심하고요.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100번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안 변합니다. 하나도. 기만해요. 자기 기만. 이건 속에서 우러져 나와야 돼요. 나는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을 성령 역사님 이렇게 전하는 걸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과정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여러분 속에서 정도는 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러져 나옵니다. 기독교 진리는 항상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우러져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그리스도구나. 나 같은 죄를 주님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생각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지금도 이쁜데 내가 여러분 보면 요즘 이뻐요. 그죠? 참 이쁜데 그날에 그렇게 완성되는 얼마나 그래서 해가처럼 빛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나도 우리 집사람 보면 이뻐서 오늘 아침에 가서 꽃 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한차게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 얼굴 보는 게 제일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는 참 이게 놀라운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 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지옥같이 살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요.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겸손해져. 성령 임하시게 되어지면 죄인 중에 계속은 열악게 되어지면 그때 태도가 변화. 이게 태도가 그래서 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난 보고 조금씩 주님께서 여러분 데리고 가셨어요. 그 길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아멘. 아멘. 끝나갑니다. 4페이지 넘어가면 참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며 예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적합한 겸손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래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겸손해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고 뭐하건 우리는 구원할 수 없죠. 한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적합한 겸손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바로 그것은 자신을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 중에 괴소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중에서 예수님 다음에 가장 거룩했던 분 뽑으라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12 제자들보다 더 정열적이고 헌신적이고 물론 뭐 베드로나 그런 분도 깨끗하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분 중 하나가 사도 바울인데 근데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죄인 중에 귀수라고 말하죠.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 중에 귀수고 회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이 여자가 고백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이 부패되고 잘못된 전적 타락의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계라는 사실이죠. 꼭 이 교리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러나 교리 뭐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나는 구원의 체험이 이 상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의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구원받은 자들은 압도적인 죄인의식을 주십니다. 전적 타락 교리는 나는요 이거 나 칼빈 책 거의 안 읽었어요. 나 칼빈 교리 좋아하지 않네. 그런데 나는 성경과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이걸 내가 칼빈의 교리를 맛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전적 타락의 상태를 느껴보지 못했다면 선의 없되 선한 것은 눈금까지도 없고 전적으로 타락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썩어있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그렇게 부패되어 있는 하나도 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요 깊이 깨달을 때 뭔가 좀 참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벌리게 되어져 진실된 의미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이때 구원받고 거듭나냐 그런 거 아니죠. 아니지만 거듭나고 성령 이미 주어진 자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반복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의 중심에서 깊이 깨닫게 되었죠. 아직까지 회심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였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론 이 사실은 단지 립 서비스로 고백하고 조금 그렇게 생각한다고 구원에 이런 것은 아니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변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거듭났은 분들은 속도가 느릴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마다들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게 되어줍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역사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죠. 증거죠. 전혀 그런 생각도 없어요. 또 교회 왔을 때만 그런 경향이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결코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벗어나지 못하고 성령도 아까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지실 때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포기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끝까지 마다들의 형태로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그것을 알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조하고 협력하여서 마다들의 형식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완전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됩니다. 완전 안 되지만은 그 나라에 가면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전적 타락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신 안에 자기 소망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 구원에서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죠? 굽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 상태를 계속 깨시고 도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무엇인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 잘 될 것을. 전적 타락의 교리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부인하고 싶어하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것이 계속 우리 안에 있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계속 깨시고 부수시면서 너는 하나도 믿을 게 없는 사람. 너는 나를 전적으로 100% 믿고 신뢰해야만 되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을 들으라. 하여간 이건 조금 제가 지는 성령이죠. 자, 조금 긴 시간인데 그래도 뭐 대충 무슨 이야기인가 조금 그래도 이해는 갑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에 도전됐고요. 뭐 이거 뭐 해답도 아니죠. 이거 뭐 그냥 도전받고 겨우 이해하는 그런 단계지만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들었고 하면서 좀 여러분 도전되었던 부분들 마치 여러분이 뭐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게 참 중요하고 앞으로 좀 더 하나님 인도에 따라서 좀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또 그런 좀 도전이 주어진다든 뭐 그러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모든 걸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는 건 불가능 한 시간인데. 그럼 우리 결심하면 좀 나눌까요?